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주연절 후 제2주일이자 새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모아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에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결단들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을 찾아 다시금 음해를 사모하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의 장여로 넉넉히 승리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 88장 매 진정 사모하는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의 밝은 빛 아래 서면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죄악과 이기적인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을 잊고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길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제2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저희의 부끄러운 영혼을 엎드려 놓고 숨김없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렸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겨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구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교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던 믿음 없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완악함까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주의 영광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낭비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고 깊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무거운 결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힘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과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죄를 자백할 때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시려는 주님의 뜻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혼돈과 불안 속에 지친 저희 영혼이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생명의 샘물을 마신 듯 갈증이 해소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하지만 벅찬 감동으로 시작되는 이 주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 우리는 모두 행복과 평안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갈등, 예측할 수 없는 건강의 위협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지만 좀처럼 그 해답을 찾지 못해 더욱 좌절하고 절망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끊임없는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 속에는 놀랍게도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넘쳐 흐릅니다. 바울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기쁨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붙잡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거나 없는 감정을 쥐어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에 달려있는, 즉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 성공 여부에 따라 파도처럼 요동치며 변하기 쉽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견고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끝없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절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궁극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너그러움, 친절, 양보심, 온유함, 공평함,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 등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미덕입니다. 즉, 우리는 융통성 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줄 줄 아는 넓은 도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 내면의 충만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노출되어 너그럽고
온유한 태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용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이는 오해, 불의, 심지어 적대감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빛을 발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주께서 가까우시는이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동기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소모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부족함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현대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황금률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염려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염려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제시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자 행위입니다. 간구는 특정 상황이나 절박한 필요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감사함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적인 고백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의 모든 필요와 염려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꿀 때 염려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고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과 가벼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결과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평강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인 마음과 생각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안정과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 평강은 외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권적으로 감싸고 보호해 주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선한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가르칩니다. 기쁨과 평강은 단지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를 염려와 불안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긍정적이고 경건한 생각은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바울은 8가지 미덕을 열거하며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것들로 의도적으로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불의, 음란하고 타락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고귀하고 순결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채울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경건한 생각에 더하여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독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과 기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범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직접 살아내며 복음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운 바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준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결은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은 변치 않는 기쁨을 바탕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입니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오늘 보인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더 이상 세상의 일시적인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참되고 선한 생각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배운 바 진리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할 때 약속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근심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의 참된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 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쉽게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고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을 의지하며 근심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동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일터, 그리고 생명의 모든 결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봉헌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의 빛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통파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시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